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 주님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도 누렸고 여러 가지 편의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 돈 벌면서 이 정도 손가락질 안 받는 자리가 어딨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삶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들도 지켜야 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 어찌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상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흔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하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등산을 해보면 산을 올라가다가 아직 정상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갔을 쯤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볼만한 경치도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정상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그런데 아직 정상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정상에서 바라다 보면,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다르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재밌는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서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적당한 경치에 만족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이것만 보고 살아도 내 인생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삭개오의 삶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나도 나가봐야 될 것 같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죠.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삭개오가 맞닥뜨린 현실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삭개오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그때도 해봤었잖아. 안 돼.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누가 좀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해봤자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적당한 경치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신앙생활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뭘 더 하라는 거야? 뭐 더 해봤자 아유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어?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적당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초월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고, 앞이 막히고 방해가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춰서 그래 뭘 하겠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혀있는 곳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도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타던 사람이 아닙니다. 앉아서 계산기 두들기던 사람입니다. 책상에서 돈 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책상에서 머리로 앉아서 돈 벌던 사람이 갑자기 몸 쓰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삭개오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앞서서 키가 작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결국 퇴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만, 낯선 일이지만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시야가 탁 트이고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 아래에만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올라가 보려고 나무 위에 매달려 보십시오. 삭개오가 매달려서 끙끙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칫 산 중턱에 머물러서 여기도 좋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정상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살아도 충분하지, 뭐 얼마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멈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만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시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매달려서 올라가려고 애쓰고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삭개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올라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는 또한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담궈야지, 장 못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수련회 다녀온 사람들에게, 수련회 다녀온 자녀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왔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는 똑같이 말 안 듣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고 맨날 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넌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 넌 은혜 받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출발합니다. 의료 선교를 갔다 오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선교 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선교 갔다 왔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근데 선교팀이 갔다 와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럴 걸 뭐하러 가가지고는 그러고 왔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라간 사람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본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올라오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가는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의료 선교를 5번째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가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라간 사람은 볼 것이고 선교를 나간 사람들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확 뒤집어질까요? 생각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보지 못했다고 하면 에이, 그건 뭐 가봤자 뭐 갔다 와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차라리 그렇게 돈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냐, 저런 거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나도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가 할 줄도 없고 뭐 하겠어. 뭘 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도 꼭 선교지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보니까 이전에 문제없다 여겼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그때서야 압니다.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인생 헛살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결단하며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삭개오가 아주 극단적인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주변에서 들으면서 아이고 뭐 저렇게 오바하나,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제보다 단 1%라도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보다 1%라도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우리 집에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자녀의 형통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 괜찮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삭개오의 집에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전에는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아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그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됐던 것인데, 이제 삭개오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삭개오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공부해가지고는 시험 합격하기도 바쁜데, 나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면 돈 없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해도 괜찮다고.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연연하던 그 세상의 헛된 것들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막 끙끙대고 막 그랬는데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영적으로 더 도전하시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새롭게 은혜 받기를 구하시고, 이런저런 말 들려도 뭐 여기서 조금 넘어지고 여기서 조금 긁혀도 그런 거 가지고서 못하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툴툴 털고 또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온 성도들에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당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만견 집사님, 아직 집사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웃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90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들려주실 게 있고, 아직도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본동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이었지만 정작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발걸음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적당한 경치를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도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천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높이 올라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우리 본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